저는 학창시절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 같은 시험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학창시절엔 빨리 졸업을 하여 취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보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 칠 때가 훨씬 좋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난 누구와 결혼을 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결혼을 빨리 하여 자녀를 낳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보니 그때가 훨씬 더 걱정 없는 삶을 살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시험의 연속이구나라는 생각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보통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두 남녀 주인공이 여러 갈등과 문제를 겪지만은 결국 결혼을 하여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엔딩이 아니라 또 새로운 갈등과 시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드디어 이 시험이 끝났네, 이 문제가 끝났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금세 또 다른 시험과 문제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을 우리 삶 속에 마주하였을 때 거뜬히 그 시험을 통과하기도 하지만은 때론 그 시험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짓누르기도 해요. 이처럼 시험은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또 시시때때로 항상 찾아오며 그 시험을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은 편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 신앙생활이란 어떤 삶일까요? 그저 신앙생활이란 성경 읽고 기도하며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 듣는 삶이 과연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삶일까요? 만약 이러함이 믿음의 삶이라면요, 이것은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겠죠. 혹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좋은 일만 가득할 거야, 그러한 만사형통의 삶이 믿음의 삶일까요?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근심을 가져오게 하는 이 시험은요, 돈이 많든 적든 혹은 나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란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그 가르침과 말씀을 따르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란 마치 요술램프를 가진 사람처럼 시험과 고난을 마주하였을 때 진리를 불러내어 나의 삶을 뿅 하고 그 모든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험 속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이 시험을 통과하고 있으며 내가 누구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가, 그것을 앓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이들은요, 자신이 마주한 시험과 그 문제 속에서 돈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지혜와 경험들과 함께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사람들 또한 있겠죠. 하지만 신앙생활은요, 이러한 돈과 인맥, 지혜와 경험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며 또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가장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시험을 돌파해 나갔는지를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 부르심의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그 시험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 또한 있지만은 다른 주체의 시험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시험이라 하여서 다 똑같은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또한 있지만은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시험의 목적과 결과 또한 달라지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귀가 주는 시험의 목적은요, 결국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난 마귀다 라고 다가오지 않아요.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은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가 있어. 나에게 한 번만 머리를 조아려 봐. 그러면은 이 온 천하 만민을, 이 온 천하를 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광명한 천사의 모습 속에서 달콤한 속삭임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귀의 시험은요, 한마디로 유혹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요, 유혹이 아니라 연단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고 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한 연단의 도구로 시험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그 시험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그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 또한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를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삶의 노하우가 많은가를 테스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빠삭하며 또한 그 시험 가운데서,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일을 잘 처리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 시험을 돌파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 시험을 돌파해내고 있는가. 그런데 이는 마귀가 주는 시험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마귀가 주는 유혹과 죄를 바라보며 그것을 피하고자 우리의 시선과 마음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그 시험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떠한 시험이 오든지 그 어떠한 문제에 우리 가운데 놓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시험과 문제를 돌파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시험은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일러준 산에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만큼 가혹한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을 바치라니요.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을 25년간 기다렸고 100세에 얻은 귀한 자식입니다.
꿈에 그리던 자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그리고 자식을 바쳐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야만적인 일이며 또한 너무 가혹한 시험 아닙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시작하여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만 가득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면 행복만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면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해야 할 것 같은데, 때론 시련과 고난과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시험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시험은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연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하여 말씀드리지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인간적인 실수가 참 많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믿음이 단단해진 이 아브라함은 시험의 클라이막스와도 같은 오늘 이 시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두 종과 그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으로 향하게 돼요. 그렇게 걷고 걸어서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에 도착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산 밑에서 기다리라고 한 뒤 아들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지우게 하고 아들 이삭과 함께 그 산을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3일 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산으로 향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의 그 정신이 과연 제 정신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그냥 돌아가는 첫째 날 가운데 그냥 돌아갈까? 둘째 날에도 그냥 돌아갈까?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고 아들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종들에게 아들 이삭과 예배를 하고 나 혼자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나와 내 아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일러준 산으로 향하는 그 3일 길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 끝에 그가 소유하게 된 신앙은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였듯이 우리에게 또한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저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요. 시험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번제할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이제 산 위를 오르는데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아버지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며 산 위로 올라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때라도 이삭은 이상하다. 뭔가 좀 잘못되었다 라며 생각을 하고 도망쳤어야 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은 번제물로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요, 그 믿음이 개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또한 전수되어진다. 그 믿음이 전수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믿음의 신앙이 전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려질 이삭의 나이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정확히 다루진 않지만요. 그가 나무를 질 수 있는 나이, 그리고 번제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 등으로 보았을 때 유대 전통과 성경학자들에 의해서는 이삭의 나이가 20대 전후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100세가 넘는 꼬부랑 할아버지가 결박을 하고 있을 때 이삭은 충분히 힘을 줘서 풀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의 아버지의 말을 믿었고요.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순순히 따르는 순종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내용이시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 계승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며 또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과 또한 우리 가정에게 전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시면서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시며 숫풀에 걸린 양을 준비하시고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는데 이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히브리어 이레라는 말은요, 준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레라는 표현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이 나오지만은 8절을 보면요, 엘로힘 이레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엘로힘과 여호와 둘 모두는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두 단어가 쓰여지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엘로힘이 쓰여진 그런 성경의 본문을 보면요, 창조, 심판, 능력, 힘,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할 때 엘로힘을 사용하고요. 여호와가 쓰여진 곳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관계와 언약적 표현 속에서 여호와가 쓰여졌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시련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며 또한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돌파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돌파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때 엘로힘 이레든 여호와 이레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거뜬히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엘로힘 이레를 기대하였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는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이 모리아 산은요,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이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함으로 희생 제물로 드려질 이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린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냐라고 질문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그 명령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너무 야만적이며 또한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너무 야만적이라고 생각했고 너무 가혹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요, 우리를 위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랑과 은혜의 감격함으로 흘러나오는 우리의 반응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지만 그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문제와 시험 속에서 낙심되고 좌절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함께 그 시험과 문제를 돌파해 나간다라면은 반드시 그 이후에 넘치는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그 너머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 시험을 돌파해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하여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또한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